애플 컴퓨터가 회사 초기에 성장이 정체된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해야 이 회사를 다시 한번 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됐냐면 그 당시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38살에 펩시콜라 회사의 CEO가 되어서 그 당시만 해도 이 코카콜라가 음료수 그 시장의 1등을 딱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 코카콜라를 몰아내고 펩시콜라가 1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볼 때 이 존 스컬리를 우리 회사에 영입하면 우리 회사가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막 꿈이 부풀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장장 5개월 동안 1982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장장 5개월 동안을 매 주말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참 열정이 대단하죠. 그때 스티브 잡스는 28살, 그리고 스컬리는 44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존 스컬리는 펩시콜라의 CEO였으니, 그리고 음료수계에서 1등을 차지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재물과 명예를 이미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높은 연봉을 제시를 해도 이 마음이 이렇게 동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5개월을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이런 승부수를 두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스컬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내가 더 이상 설탕물만 팔아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그 스티브 잡스의 비전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1983년 4월부터 애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장을 좀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적당히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설교 초도부터 너무 셉니까?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 SNS 보면 인플루언서들 많죠. 우리는 이 인플루언서 그럼 어떤 그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예쁜 여성이 옷을 멋들어지게 입고 사진 찍어서 SNS 올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 옷들이 막 날개 돋친 듯 팔리게 되는. 또 미국에서는 영향력 있는 여성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분이 북클럽에서 책 한 권을 소개하면 아마존에서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영향력, 그러면 그런 그 소위 말하는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인플루언서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의 행동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만 가지면 그게 바로 나를 인플루언서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지금 이 현대어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은 인플루언서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플루언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SNS 팔로워가 몇 명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한 명에게만이라도 그의 행동과 인격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면 나는 인플루언서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너무 부담스러우실까 봐서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치유 상담원에서 하는 영성 치유 수련회에 갔을 때 이 현수막을 보고 참 좋아서 찍어왔습니다.
자, 이 치유상담원의 모토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이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부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허황돼 보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가 변화되면 그 다음에 어디가 변화돼요?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우리 봉신교회가 변화되고, 봉신교회가 변화되면 민족과 세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부담이 좀 줄어들고, 저 나랑은 상관없는 소리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부터 바뀌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벌써 여러 번 보여드렸던 도표입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조건적으로, 나는 아직 죄인 되었는데도 나를 용납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도 변할까요? 다른 나머지 세 가지 관계도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이 하는 행동, 그 일의 동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생명을 맛보면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흘러간다고요? 세상에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아주 성경적인 컨셉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 나는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실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 영적인 아들이에요. 내가 전도하고 양육해서 일꾼 만든 그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지금 몇 단계까지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이 누구를 양육했어요?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바,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고 배운 그 바를 누구에게 또 가르치라고요?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벌써 지금 몇 단계가 흘러간 겁니까? 예, 바울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서 충성된 일꾼들에게로. 또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그 영적인 또 인격적인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면 또 누구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12제자로부터 시작한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나니까 지금 모든 5대양 6대주에 안 퍼진 나라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영향력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받은 영향력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아까 그 하나 위에 보여주세요. 그 예수전도단의 모토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린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사명선언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도 그 하나님을 알게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탕물만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위대한 인생 사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이 영향력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대요? 지금 3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각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대1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1대1 양육. 여러분 1대1 양육 받아보셨습니까? 1대1 양육 해보셨어요? 이게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간 기독교가 이렇게 생존해온,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 부흥의 방식인데, 원리인데, 지금 이 21세기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이 크리티컬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주 이 열정적으로 또 이 심각하게 신중하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은 제 설교를 지금 같이 듣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슈를 속속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 명을 놓고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들으실 때 마치 누구에게만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하죠?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이슈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치유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뭘 통해 가능하다고요? 뭘 통해? 1대1 양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권하고 그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열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명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셀 모임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분씩 지금 함께 모여서 하십니까? 5분, 10분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하세요. 그러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비추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내 이슈를 좀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몇 마디씩 다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1대1 양육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교회, 이미 지금 평신도가 다른 평신도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를 가보시면 남자건 여자건 동성끼리 하거든요. 1대1로. 한번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2시간은 기본이고요, 3시간, 4시간, 6시간씩 은혜 나눔을 한다는 그런 이 보고를 듣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육 받는 자와 양육하는 자, 그래서 이 하나복 네트워크에서는 이끄미와 따르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끄미와 따르미 사이에 얼마나 그 사이가 친밀해지고 돈독해지는지 모릅니다. 서로의 사정을 그냥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사람은 뭐해서 쓰는 거 아니라고요?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독교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변화를 많이 경험하지 못해요? 1대1로 집중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깊이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장을, 우리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극소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비전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면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껏해야 내 신앙 하나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설탕물 팔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정신이 바짝 나십니까? 지금 열정이 조금씩 생기시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 태도를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사도 바울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막 개척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한 사람 붙들고 권면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한꺼번에 100명, 1000명씩 모아놓고 설교하고 강의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후자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전략을 취했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그 묘사가 나오는지 보세요. 내가 몇 년이나? 3년이나.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려면 이렇게 오랜 기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미 졸업하신 분들 그 졸업식에서 한 분 한 분 좀 나눔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러세요. 아니 뭐 목사님이 제자 훈련 하자고 그래서 그냥 뭐 한 6개월 뭐 길면 1년 정도 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길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깊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을 변화시키려면 한두 번 권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요, 약하고 악해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따리를 틀고 있어서 이걸 뽑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에 김형국 목사님이 저에게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씨름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목사가 아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씨름하기 전까지는 그 목사는 제대로 사역 시작한 것도 아니다. 처음 들었을 땐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은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평신도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려고 씨름해 보셨어요? 그 전도한 영혼을 양육하려고 한번 그 영혼과 씨름해 보셨어요? 그 영혼 배후에서 사단 마귀가 붙잡고 놔주지 않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막 기도로 그 사단 마귀를 물리치면서 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누적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다들 이게 뭔 소린가 하시네요. 여러분, 이것만큼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것, 자식 좋은 대학 가는 것, 다 중요하죠. 하지만 eternal significance, 정말 영원토록 그렇게 지속되는 가치가 있는 일은요, 한 영혼을 투자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는 겁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아까 그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렇게 3년 동안 영혼과 씨름했대요. 그런데 3년이나 그 다음에 어떤 묘사가 나와요? 밤낮 쉬지 않고. 자, 이렇게 하려면 서로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거리가 어때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봉신교회 지금 젊은 성도님들 가운데 유행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봉쇄권. 아셨어요? 보통 왜 역세권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에 성장하려면, 우리 봉신교회의 공동체됨을 누리려면 어디 살아야 된다고요? 봉쇄권에 사셔야 돼요. 다 가까이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예? 하지만 부득불 안 되는 분들이 있어. 부득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줌으로, 카톡으로. 요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 봉신교회에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읽었다고 사진 찍어서 인증해서 올린답니다. 성경 통독의 그 읽은 분량 가지고 돌아가면서 서로 성경 퀴즈를 낸대요. 그러면 누가 맞췄나 틀렸는가도 다 카톡으로 볼 수 있게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 얼마나 지금 성경 통독까지 재밌게 하시는지 몰라요. 주중에도 멀리 떨어져 살아도 서로 계속 지금 연결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는 걸 느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몇 대 몇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1대1로. 아까 그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밤낮으로 양육해서 가까이 삶을 같이 하면서 life together, 서로 어떻게 사는가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이 솔직히 저를 언제만 만나세요? 주일날 1시간만 보시잖아요. 그럼 제가 주중에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저한테 그만큼 영향력을 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새벽기도 참석하시죠. 제자훈련, 수요 여성 모임, 이런 계속 저와의 이 만남을 하시다 보면 저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눈물로 훈계했대요. 눈물로. 여러분, 왜 눈물로 했을까요? 왜 눈물로 했을까요? 사람이 잘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 구절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쯤이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도 성장하지 않아서, 성장하기를 거부해서 아직까지 나는 너희들에게 영적인 젖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안타까운 그 호소하는 내용이 성경 구절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미 영적인 부모가 됐어야 되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영적인 자녀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도 영원히 어리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철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당신이 좀 교회의 짐도 맡아야 되고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정체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설탕물 파는 데만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많이 찔렸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답답함까지는 있었어요. 때로는 화도 나더라고요. 거룩한 분노 제 속에서. 근데 저에게 눈물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지적하시더라고요. 제가 참된 목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눈물 흘리는 목자가 되도록. 여러분에게도 그런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님들을 보실 때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으십니까? 이 각자 도생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이제는 각자 도생이 되어버렸어요. 내 신앙 내가 책임지고 저 사람 신앙은 저 사람이 책임지지 내가 뭐라고 저 사람에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영향력 말고 선한 영향력. 자, 그 다음 구절 또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사도 바울이 1대1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 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대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군림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이미지를 보여줍니까? 유모, 유순한 유모. 유모는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니를 데리고 와서 내 자녀를 부탁했다, 이럴 때의 그 내니와 같은 유모가 아니고, 영어를 보니까 nursing mother,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래요. 여러분, 아기 낳으신 우리 어머님들, 자녀 그냥 나놓기만 하면 저절로 크지요? 예? 아기 나놓고 피곤하다고 한 7, 8시간씩 푹 주무셔도 되지요? 예? 아니죠. 아이들 젖을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줘야 돼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먹고 싶은 걸, 매운 거 먹으니까 우리 희망이 모유 수유할 때 제 와이프가 매운 거 한번 먹었거든요. 아이 변이 빨간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매운 것도 못 먹었어요. 모든 인생의 모든 그걸 집중하는 것을 아이 젖 먹이는데, 아이 잘 기르는데, 돌보는데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길러낸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양육하셨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양육하셨어요. 지난 2000년간 그렇게 흐르고 흘러서, 영향력이 흘러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희생적인 정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보통 권위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권위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그 데피니션, 이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누구죠? 그 김창옥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그 다음 페이지요. 이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요새 남편들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권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옛날 권위는 뭐예요? 권력과 위력이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권력, 이 신세대 이 남자들, 아빠들이 가져야 될, 회복해야 될 권력은 어떤 권력이라고요? 권면과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건 뭐냐면, 김 집사님이 나에게 와가지고 앞으로 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마디를 할 때, 지가 뭔데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야, 이게 아니라 집사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게요. 집사님이 나를 평소에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내가 아는데, 집사님의 인격을 아는데, 내가 집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위 있으세요? 이 갑분싸는 뭐죠? 또 위로.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그러면 속으로 말로만 이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을 때, 야, 저분이 정말 나를 아껴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봉신교회에 이런 권위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권위자가 됩시다. 그런데요, 이 김창옥 교수님의 이런 기가 막힌 강연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보여주세요. 아까 그 너싱 마더에 대한 그 데살로니가전서 몇 절만 더 내려가면 이런 구절 나옵니다. 같이 읽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자, 김창욱 교수가 이 권위를 어디서 끌어온 거예요? 성경에서 끌어온 거라니까요. 이 권위의 모습, 권위자의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대요? 아버지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 따뜻하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자녀를 사랑하고 지혜로운 아버지, 그 아버지의 권면과 위로로 사도 바울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면서 성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아까 처음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는 엄마라고 했고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2장 11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양육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엄마, 아빠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양육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그만큼 성장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내가 어미가 되어보잖아요. 아비가 되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아이 귀여운 거, 사춘기 지나면서 마음 썩는 거, 이러니 모든 과정들을 나도 거쳐왔기 때문에 내 자식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지나면 이제 내가, 내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나는 뭐가 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면 내가 엄마였을 때, 내가 아빠였을 때 이랬는데 하면서 엄마, 아빠가 된 내 자녀들을 또 이해해주고 그 자녀들을 또 양육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랑 신부가 자기들이 직접 써온 그 서약문을 서로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여기 있던 청년들, 싱글들은요, 너무 로맨틱하다고 막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미 결혼을 해본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왜 웃었을까요? 에?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고, 살아봐라. 내가 그 인생을 다 살아오면요, 그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다 보인다니까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으로도요, 이런 인생의 단계가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 인생의 생애 주기가 있는 거예요. 한번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 이미 보여드렸는데,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우리 영적인 단계를 3단계로 나눕니다. 맨 밑에를 보세요.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로. 그러면 이 영적인 아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뭘까요? 젖을 먹고 엄마 아빠의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도되어 오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공동체적으로 계속해서 보살펴 드려야 돼요. 지금 이분이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은혜 받고 있는지, 좋은 간증거리가 있으면, 간증 동영상이 있으면 보내드리고, 은혜로운 찬양이 있으면 보내드리고, 같이 밥 먹고 내 간증도 좀 나누고 계속해서 돌봐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연수가 차면서 점점 성장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영적 청년이 됩니다. 영적 청년은 누가 청년인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신자가 영적 청년입니다. 더 이상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주일날이면 예배 잘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좋지만 주중에도 나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양분을 직접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 청년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성장하려면 여러분, 아이가 청년이 되려면 중간에 어떤 기간을 거치죠? 사춘기를 거칩니다. 사춘기가 되면요, 쑥쑥 커야 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나를 보살펴 주는 게 성이 안 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춘기 때는 누구랑 마찰이 많죠? 부모와 마찰이 많아요. 그래서 나를 양육해준 성숙한 권사님, 장로님과도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이 좀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 부모예요. 내가 이미 그런 영적인 사춘기를 다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그 성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찾아가서 권면을 하는 거죠. 나도 그랬었나라고. 내가 그랬을 때 어떻게 잘 헤쳐나왔노라고. 당신도 이걸 잘 헤쳐나가면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노라고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양육을 어떻게 되는지 조금씩 좀 그려지십니까? 이 로드맵이 좀 그려지세요? 예. 자, 그렇게 하고 잘 넘겨가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청년일 때는 조카들 몇 시간은 돌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카를 3개월, 6개월, 1년 키워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하기 힘들죠. 그런데 어쨌건 저쨌건 부부가 사랑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가 됐잖아요. 좌충우돌하면서 밤에 힘들어서 울면서도 이제 엄마 아빠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양육의 어려움도 느끼지만 양육의 기쁨까지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양육한 사람이 성숙해져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됐어요. 그럼 나는 영적으로 뭐가 된 겁니까? 예?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머니가 되고. 여러분, 제가 이거 되기를 지금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거쳐야 지금 우리 봉신교회가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한 사람을 양육해 봤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겪어봤잖아요. 영적으로 한 단계씩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고 성장통이 있는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려고 버팅기는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깨어지는 아픔인지 내가 아니까
그렇게 양육하느라고 힘들어하는 영적 부모들을 이제는 영적 할머니, 할아버지가 위로하고 권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래서 우리 봉신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영적인 청년과 부모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지금 그런 과업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계속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속으로 아유 목사님 참 말은 좋네요. 그렇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내가 괜히 누구 양육했다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 인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저는 전에 해봤는데 그 사람이 나 싫어해가지고 상처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좀 그 부담스러운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뭐와 똑같냐면 요새 우리 한국 이 사회가 아파트값 올라가 버리고 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드니까 시집 장가도 잘 못 가겠고 결혼해서도 아기를 잘 낳지 않는 그런 현상과 다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지금 누구 하나를 양육하려니까 지금 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이렇게 힘든 버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부담스럽다고 내 신앙 지키는 데만 급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대가 끊기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연결되어 왔던 이 영향력의 고리가 우리 대에서 끊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담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과업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 양육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경험해 보셨어요? 얼마나 그 천국의 그 기쁨, 잔치의 기쁨을 느끼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넘지 못하는 그 이 신앙의 장벽을 넘어서 한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면서 간증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보람을 느껴보신 적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사역자만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느껴야 된다고요? 누가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천국 경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그 인기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마지막 회에 약간 스포를 좀 여러분에게 할 테니까 이해하세요. 주인공 백 교수가 사고당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 병원에 있는 그 백 교수의 방을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줍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빨리 보여주세요. 네. 거기에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나옵니다. 누구의 사진일까요? 응급실에서 백 교수가 살려낸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백 교수님 멋져요, 뭐 감사합니다, 퇴원하기 싫어요, 막 이런 글들이 막 달려있는 그런 그 사진들을 쫙 걸어놨어요. 제가 저걸 보는데 얼마나 뭉클하고 가슴이 뛰는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살 집을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집 거실에다가 하나님이 무슨 장식을 해놓으실까요? 뭐 수백억 하는 피카소 그림 걸어 놓으실까요? 뭘 그려 놓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여러분이 양육한 사람들, 그들의 사진을 붙여놓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백 교수가 의사다운 의사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가 살려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영향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냈는가, 몇 사람에게 흘려보냈는가, 여기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증 외상센터 맨 마지막 그 장면에 보시면 이 백 교수가 워낙 헌신적으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니까 그 사람을 반대하던 사람들까지도
그 백 교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중증 외상센터를 세워야 된다라고 그를 서포트하는 쪽으로 입장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독 끝까지 그를 반대하고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죠? 병원 원장이에요. 이 중증 외상센터는 사람을 살리면 살릴수록 병원에 경제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았던 겁니다. 필요한 줄은 아나. 그래서 이 백 교수가 단판을 지으러 원장 집에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병원 원장이 막 손해 나는 걸 왜 하려고 그러냐고, 왜 당신은 우리 병원 와가지고 우리 병원 망하게 만드냐고,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러면 제가 왜 의사가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고가 크게 나서 이 병원 저 병원 아무 데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한국대병원, 그 원장이 있는 그 병원이요, 그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그 의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당신과 같은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골든타임이 지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려고 이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 의사가 누구라고요? 그 바로 원장이라는 거예요. 24년 전 당신 같은 그런 의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되었고 중증 외상센터 내가 지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환자를 살리겠다고 최선을 다하던 그 의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인사하고 떠나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좀 보세요. 얼마나 그 병원 원장이 충격을 받았는지. 낮 시간에 그 백 교수가 왔다 갔거든요. 그런데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반대했던 그 긴급 이사회 안건, 헬기장 건설과 닥터 헬기 도입안, 여기에다가 결국 도장을 찍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듯이 너도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지금 백 교수가 의사가 된 거예요. 사람 살리는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는 어떤 의사가 돼버린 거예요? 돈만 바라보는 의사가 된 겁니다. 그 24년 전 의사 어디 갔습니까? 그 도전에 무너진 거죠. 회개하고 결단한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제가 특히 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처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이 구원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었습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 보면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정으로 불타올랐었는데, 옆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싶고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해주고 싶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열정이 다 사그러들어 버렸습니다. 그 24년 전의 의사의 모습, 24년 전에 신앙인다운 신앙인이었던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디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정말 언제까지 설탕물만 파시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일, 예수님을 알리고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을 돕는 그 일에 헌신하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